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그것은 죄인된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조금만 더 들어보면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예수 믿어서 부자 되고 싶은 마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뭘 묻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바라던 그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보다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보다 더 건강 주시고 지금 내 삶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불을 나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면,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얻었어요. 내가 바라던 대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됐어요.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그 전보다 훨씬 더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이라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로,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재능으로,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바쁜데 내가 조금만 여유 있고 한가해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재정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좋은 직장 주시고 재정 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라 시간이 바쁘고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이제 대학생이 돼서 더 여유로워지고 또 직장인이 돼서 더 여유로워지면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는 뭘 보면 되는 줄 아세요?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들을 많이 하면서 보통 이제 청년들은 아직 직장이 없는 청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용돈이나 재정이 풍족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종종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뭐 알바도 못하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 받아 쓰는 이 처지인데 제가 직장을 얻고 제가 정말 그렇게 월급이라도 받게 되어지면 제가 그때 하나님께 너무 좀 잘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청년들을 붙잡고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그때 가서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하지 마. 지금 너 용돈 1,000원 받으면 지금 100원 헌금해. 그거면 돼. 야,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너 지금 네 수중에 1,000원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라는 이야기를 제가 꼭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말해놓고서 나중에 그런 자리가 주어졌을 때, 그런 은혜들이 나에게 부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한 대로 고백하는 사람이 제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적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내가 100만 원을 번 때 10만 원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복 주셔서 1,000만 원이라는 월급을 주셨을 때 100만 원 헌금하는 거 얼마나 아까운 줄 아세요? 여러분,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내가 1,000원 벌 때 100원 헌금하는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1,000만 원 주시고 1억 주셨을 때, 여러분 1억이면 11조가 얼만데요? 1,000만 원이잖아요. 그거 진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이미 내가 돈에게도 관심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여러분, 결국 돈에 내 마음이 더 많이 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벌어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지금 나에게 주신 것들도 너무 감사한데 이것들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지금 이 자세를 내가 돌아보면, 하나님, 제가 나중에 이런 축복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되이 일하겠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진짜일지 가짜일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때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마.
지금 있는 것으로 너희가 나를 더 사랑하는 것, 나는 그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대로, 율법대로, 방법대로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 나는 그것이 더 좋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선택받은 민족이라도 오늘 이 단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단지파가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한가하고 그곳 사람들은 한가한 것처럼 보였대요. 그곳 사람들은 평화한 것처럼 보였고, 그곳 사람들은 부유해 보였고, 그곳 사람들은 시돈 사람과 같이 정말 우리가 동경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모든 지파가 여러분 그곳으로 이주를 해 가요. 그런데 오늘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이 단지파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성경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한 지파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성경에서 이름이 사라져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단이라는 곳은 어디였어요?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이 북쪽 끝에 있는 곳이 바로 단이에요.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이름은 라이스였죠. 이 라이스라는 곳을 단지파 사람들이 정탐을 하고 오늘 칼과 무기를 들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라이스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요? 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도 그 땅의 이름이 단으로 여러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 땅을 이 단지파 사람들은 차지하지 못했어요. 몇 년 동안이나 200년, 300년이나 되는 여러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주해서 바라본 이 라이스라는 땅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래요? 한가해 보였대요. 그리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이게 부러운 거예요. 걱정 없이 사면 행복할 것 같죠? 한가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한가하면 사고치고요, 걱정 없으면 우울증에 빠져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또 뭐라고 말해요? 부유해 보이는 땅이었고 평안해 보이는 땅이었고, 어디처럼? 이방 민족이었던 시돈처럼. 여러분, 그곳으로 그들은 모든 지파, 이 단지파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주를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고 여러분 그 땅을 단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땅이 아무리 한가해 보이고 걱정이 없어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좋은 땅처럼 보여도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단지파의 땅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단지파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그 땅으로 이사를 갔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와, 내가 볼 때 이 땅은 진짜 좋은데 저게 값이 훨씬 더 나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땅을 안 주고 옆에 있는 돌산 같은 땅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봐도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베스트예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걸 원해요라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내 눈에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생각,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내 눈에 보기에는 분명 A가 좋은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B만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있어서 계획이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간절히 원하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신다? 여러분, 그러면 분명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안 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단지파가
그렇게 좋은 곳에 살아요. 여러분, 다른 나머지 11지파와 비교하면 이 단지파가 사는 땅이 환경적으로 가장 좋습니다. 지금도 거기는 물이 마를 곳이 없어요. 거기에는 걱정할 곳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거기는 부유하고 평화롭고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가 바로 이 단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다른 11지파는 살아남는데 이 단지파는 어느 날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라는 사실이죠.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근근히 나오다가 결국에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신약 시대의 12지파들을 언급하는 그 목록에 여러분 단지파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또 7장에 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에 12지파들의 이름을 써 내려가는데 여러분 단지파가 그 이름 가운데 들어오지 않아요. 이미 단지파가 성경에서 사라지고 없다 보니까 여러분 글을 쓸 때 그 단지파를 언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단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조용히 사라지게 되었는가? 오늘 이 단지파의 이야기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이유와 신앙생활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를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성막이라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땅 안에 있는 실로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실로에 있는 성막에 가서 하나님을 제사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사기 18장 우리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있지만 여러분 멀리 북쪽까지 이주한 단지파에게는 한 가지 멋진 것이 있었어요. 그 멋진 게 뭐냐면 바로 미가의 집에서 훔쳐왔던, 미가의 집에서 만들었던 신상이죠. 에봇도 훔쳐왔었고 그곳에 있었던 드라빔도 훔쳐왔었고 그리고 신상도 훔쳐왔었고 그리고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삼았던 제사장까지 훔쳐왔었고 탐나는 모든 것을 다 훔쳐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의 땅은 어디예요? 가장 북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허투루 기록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지금 성막은 계속 에브라임 지파 땅 실로에 있고 모든 지파들은 그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만든 그 새긴 신상은 단 자손에게 여전히 있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우상을 가지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단에서 예배를 드려요. 제사장도 있겠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도 있겠다. 여러분,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라가 아직 통일된 나라로 있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죠. 그때가 언제?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여러분, 그런데 지금이야 뭐 차로 가면 굉장히 빨리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가장 북쪽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요 적어도 걸어가면 10일이에요. 10일. 1년에 3번은 10일을 걸어서 여러분 이 성전까지 가야 되는 일들이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죠. 이 무더위에 우리가 5분 10분 걸어오는 것도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땀나고 너무너무 고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생각해 보니 어때요? 야, 우리에게는 신상이 있다. 우리에게는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신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는 미가의 집에서 훔쳐온 또 제사장도 있다. 와, 얼마나 잘된 일인가. 우리 그냥 제사장도 있겠다, 신상도 있겠다. 우리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자. 여러분,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 사람들은 여러분 더 이상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됐어요. 처음에는 실로에까지 가지 않아도 됐고 성전이 생긴 뒤에는 여러분 성전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여러분 이들에게 일어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시간도 줄이고 10일 동안 가면 그냥 가요. 돈도 줄이고
또 모든 것에 있어서 편리하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조금 힘들어도, 조금 오랜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편리한 것을 생각하고 조금 덜 힘든 것을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기가 막힌 지혜다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다시 단지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꼭 편리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편리하고 우리한테 합리적인 것이 하나님께도 합리적이고 하나님께도 편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라도 하는 것 대견한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여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 여러분, 그 누구도 단지파 사람들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편리하고 합리적인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큰 문제 가운데 빠져들게 되어질 수 있어요. 언제나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 예배하냐고 묻는다면, 왜 찬송하냐고 묻는다면, 왜 기도하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이 예배이고 찬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지, 사실 다른 이유들은 다 부수적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다 부수적인 이유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형식도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서 드려야 돼요. 묵찬, 기찬, 말기찬, 축. 묵찬, 기찬, 말기찬, 축. 줄임말이에요. 묵도, 기도, 찬송, 말씀, 또 기도, 찬송, 축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의 이 대략의 모든 교회들의 순서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여러분, 이것들이 전통이 되어져서 조금씩 이제 어떤 교회는 뭐 빠지고 들어가고 한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정통적인 교회들이 그 주일 예배 순서를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지, 어떤 뭐 똑똑하고 박사이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고 만들어서 예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이것을 누가 이어받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여로보암이 이어받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여러분 정책 가운데 폈던 정책 하나가 이 종교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은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1년에 3번씩 꼬박꼬박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뭐가 걱정이 될까요? 그들이 남쪽 예배드리러 갔다가 북쪽이든 하나님을 섬기고 남쪽이든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들이 여호와라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예배드리러 갔다가 여러분 안 돌아올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 상황들이 생기니까 여러분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그 단과 베델에 여러분 이제 공식적으로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공포해버리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이 7월 15일이었거든요. 이걸 한 달 뒤로 미뤄요. 이제 우리는 남쪽과 다르게 8월 15일을 초막절로 지킨다. 그리고 우리는 단과 베델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 날짜가 뭐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고 의미가 중요하지. 여러분, 날짜도 중요해요.
8월 15일이 이제 돌아오는 8월 15일이 광복절이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광복절 절기를 단 한 번도 어디 저기 멀리 9월 15일로 미루어 가지고 지킨 걸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게 주일이나 안 주일이나 주일이 아니거나, 여러분 상관없이 여러분 인간이 기념하는 절기도 그렇게 지켜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 이 초실절은 7월 15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예요. 야, 이때가 여호와를 기억하는 절기야. 이때 첫 곡식을 가지고 와서 나를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한 달 미루어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여로보암이 왜 그렇게 바꾸었는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쪽에 계속해서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백성들을 보내면 여러분 그들이 한두 명 돌아오지 않기 시작하고, 남쪽이 정통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여로보암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남쪽으로 가는 길목을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간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몰아내고 여러분 그곳에 스스로 하나님의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어가며 여러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죠. 근본적인 것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처음에 나의 동기가 열심도 있고 정말 순수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 하고 또 어디론가 그 하나님의 방법과 형식들은 내던져 버리고 내 식대로 예배하고 내 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가끔 이제 청소년 집회나 어떤 소문난 찬양 집회 가면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어요. 소름이 왜 돋냐 하면 야 여기가 정말 교회인가 아니면 클럽인가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클럽은 안 가봤어요. TV에서 봤잖아요, 여러분. TV에서 보면 그 휘황찬란한 조명과 그 음악 속에서 정신 못 차리고 춤추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뭐 춤추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뛰는 걸 뭐라고 해요. 성경은 춤추라고 했어요. 뛰라고 했어요. 소리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 집회가 이제는 기독교식 클럽 문화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신학대학교도 신학과도 이제 더 이상 나는 목회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거의 80%가 나는 찬양 사역이나 뭐 문화 사역이나 다른 사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물론 찬양 사역도 나의 부르심이죠. 또 어떤 사역이든 내 부르심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과거에는 정말 목회를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신학과가 이제는 다른 사역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그 찬양이 저는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찬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양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법들을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무너진 단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런 잘못된 찬양은 경계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게 되어져요. 어떤 것들? 음악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음악 자체가 예배가 되어지는 것들. 또 하나님의 방법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 여러분 단지파가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진짜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섞이는 것에 있었어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3절, 4절만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시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들과 이방의 남자들과 결혼을 금지하신 이유가 사실은 4절에 나와요. 그 여인들이 너희 아들들을 유혹해서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역대하 2장에도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이 두로 왕 히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기술자들을 보내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지어줬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었잖아요. 자,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노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매로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여러분, 뭐 성전을 짓고 건물을 짓는데 이 외국 사람들을 데려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돼요? 요즘 뭐 대한민국도 다 아파트 짓고 뭐 건물 지을 때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부분은 두로 왕 히람이 자기가 보낸 자기 나라의 기술자들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어머니는 어디 지파 사람이다? 단지파 사람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고 이 단지파의 여인들이 지금 어디로 시집을 간 거예요? 예, 두로라는 곳으로 시집을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미 혼혈은 시작되어지고 있었죠. 이미 섞이는 것들은 시작되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지금 국제 결혼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 국제 결혼을 반대한다.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를 잘못 들으시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무엇? 우상. 여러분, 그 우상이 솔로몬 때에도 문제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후군만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어요. 솔로몬이 거느렸던 부인이 총 1000명인데 모두가 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결과 솔로몬이 만년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들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방의 여인들이 자기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섞이는 거예요. 왜 섞이는 게 문제가 되냐면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너그러워, 너무 착해. 그래서 다 용서해. 다 양보할 건 양보해야 되고 양보하지 말아야 될 건 양보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서 저는 보수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신앙에 있어서는 보수적이 되어야 되지만 다른 결정들, 야 오늘 기관에서 기관 모임 하는데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뭐 국밥 먹을까, 여러분 이거는 양보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는 죽어도 뭐 다른 거야 라고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다, 복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양보는 없어야죠. 그런데 무엇에 대한 양보가 있는 거예요? 그 진리에 대한 양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 내 집에 바알의 우상을 갖다 놔도 뭐 나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괜찮아, 나는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에요.
솔로몬도 그럴 줄 알았어요. 누구보다 지혜로웠고 누구보다도 순수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했던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자신할 수 없어요. 세상과 섞이게 되어지면 어느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앙도 뒤죽박죽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여러분 하와처럼 꼭 아닌 것은 아닌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섞이면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섞이면 바뀝니다. 여러분 커피에 오렌지 주스를 섞어서 드셔보세요. 오늘 그 맥심 커피가 그렇게 맛있어도 여러분 거기에다가 근데 요즘 신기한 메뉴가 생겼어요. 아샤추라고. 저도 처음에 이게 뭔지 몰랐어요. 여러분 달달한 복숭아 아이스티에 뭘 섞어 먹는 거예요? 커피 이 원액을 섞어 먹는 거예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해요.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 아샤추를 좋아하는데 저도 한번 먹어보고 이제 절대 안 먹어요. 왜냐하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이야 뭐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도 나도 모른 채 그게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결단하고 판단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단지파가 사라진 마지막 이유는 당장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물질과 풍요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7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불을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단지파가 원래 살았던 유다 산지 밑에 있었던 땅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도 힘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에는 비가 겨우겨우 내리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풍성한 토지나 풍성한 어떤 그 초목이 아니라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보니까 이 라이스라는 곳에 가보니까 여러분 사시사철 물이 마르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 연간 강수량이요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연간 강수량이 거의 200억 톤이 넘어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이 이 라이스라는 곳이.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누구라도 이 척박한 곳에 살다가 풍요로운 곳에 가면 여러분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이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간 수정합니다. 23억 8천만 리터래요. 23억 8천만 리터. 연간 이 단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물이. 그래서 이 단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23억 8천만 리터의 물이 중간에 갈릴리 호수를 거쳐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가요? 사해까지 가요. 그 강이 바로 여러분 요단강인데 그 단지파 사람들의 삶을 보면 모자란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한가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걱정이 없는 사람들처럼 너무 좋아 보였다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가이드 목사님이 해주신 이 말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그 목사님이 여러 팀들을 가이드하는데 조금 이 미국에 이제 이민 가서 살면서 LA 쪽에 굉장히 부유한 어떤 교회에서 오시는 이런 분들도 종종 자기가 가이드를 한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자기가 100만 불이 넘는 집에서 산다, 뭐 수영장이 너무 크고 자기 집은 뭐 하루 종일 청소해도 다 청소를 못한다, 이렇게 자랑을 처음에 오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놓는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이 부모들의 자랑의 끝판왕은 뭔지 아세요? 자식 자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딸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딸이 저기 유명한 병원 의사예요. 인터넷에 이름만 치면 저희 딸 이름이 쫙 나와요. 연봉이 수십억이 넘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이 월스트리트 이 금융가에서 굉장한 손이에요. 굉장한 실력가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큰 집에 살고 수영장 있는 집에 살고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요. 너무너무 성공한 삶을 살아서 행복해요. 이런 말을 하더래. 그런데 하루 이틀 이런 말을 하다가 이제 10일 정도 되어서 이제 돌아갈 때가 되어지면
갑자기 표정이 바뀐대요. 그리고 와서 이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에게 이제 그제서야 속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한 이게 일주일 정도 다니면 되게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되면 이제 가이드 목사님하고 막 서로 사진도 찍고 막 연락처도 교환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그때 이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아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목사님, 그런데 우리 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냥 단순히 행운을 주고 복을 주고 잘 되게 해주는 것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요. 우리 아들 이름이 이거예요. 우리 딸 이름이 이거예요.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꼭 기도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이 단이라는 곳을 성지순례할 때 이 가이드 목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도 해주셨어요. 하나님 없는 부유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없는 성공이 단지파가 사라진 이유라고 짐작하기에 너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먼 이야기로 듣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여호와를 향한 가치보다 물질의 가치에 훨씬 더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책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단지파가 삭제된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혼합주의에 빠졌고, 혼합주의에 빠진 것을 그들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결국 당장 보이는 그 풍요와 물질 때문에 그들의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목적과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물질과 풍요가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세대들에게 여러분 분명하게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라도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후손에게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풍요롭고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 저와 우리들은 시도하지 않기를, 선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 어떤 길도 가지 않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너무 고되고 너무 소모되는 비합리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오늘도 가방 둘러매고 오늘도 또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여러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